했던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께서 이 족보에 참 많은 것을 담아두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족보란 한 가문의 내력을 말하는 것이죠. 요즘에야 잘 볼 수도 없고,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족보에 대해서 물어보면 족보는 우리 집에 있지 않고 큰 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만 해도 학교에서 가문의 내력을 좀 조사해 와라, 그러면 몇 대손 이런 거 조사해 오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한번 여쭤본 적은 있었는데 실제로 제가 족보를 본 적은 없습니다. 아마 강진에서 오랫도록 사신 분들은 또 족보를 가지고 계신 분들, 족보를 보신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족보가 뭔지 잘 모르죠. 근데 이 족보란 한 가문의 내력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요즘에야 잘 볼 수도 없지만 대가족에서 핵가족화되면서 족보라는 것이 유명무실해져 가고는 있지만 출생의 뿌리와 가문의 계보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족보입니다. 성경에서 생각보다 족보가 차지하는 비중이 꽤 큽니다. 이 족보를 쭉 따라가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사람인 아담에서부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까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족보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족보는 두 가지 족보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적인 가문의 세대를 이어가는 족보입니다. 저는 밀양박씨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께 여쭤보니까 밀성대군 계곡난 20대손이랍니다.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밀양의 옛말이 밀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밀성대군 계곡난 20대손. 아버지가 19대손. 그러니까 너는 20대손이다. 그래서 그게 계곡난은 뭐고 밀성대군은 뭡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어찌됐든 이게 요즘 세대에 이게 족보가 사실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런 육적인 가문의 족보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구속사적인 영적인 가문을 이어가는 족보가 있습니다. 자, 할아버지가 목회자로 처음 이렇게 헌신하셨습니다. 성결교단의 목회자로 헌신하셨고, 아버지가 2대째 목회자로 헌신하셨고, 제가 성결교단에서 3대째 목사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5월에 돌아가셨지만 저희 할머니께서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축구로 비유하자면 할아버지는 맨 땅에 헤딩하셨고 아버지는 잔디밭에서 축구하셨고 저는 골대 앞에서 주워 먹는다고. 영적인 가문의 족보가 3대째 이루어져 나오면서 축복을 할머니께서 그렇게 또 우스갯소리를 얘기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영적인 가문은 신앙의 훈련을 통해 믿음을 고취시키고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육적인 가문은 가문의 내력을 살펴볼 수 있음에, 내 뿌리를 살펴볼 수 있음에 중요하고, 영적인 가문의 내력은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살펴볼 수 있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가문에는 두 가지 족보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심호하는 신길교회에서도 설날이든 추석이든 항상 똑같은 어구로 교회에다 여기저기다가 걸어놓습니다.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게 하소서.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강진 아름다운 교회에도 신앙의 명문 가문이 계속해서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육적인 가문의 족보보다 영적인 가문의 족보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속사 족보에 관심을 두고 이 구속사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구속사 족보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25장 21절 24절도 역시 족보의 한 부분입니다. 5장 전체가 창세기에 처음 등장하는 족보입니다. 21절을 살펴보면 에녹과 함께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무두셀라가 등장합니다.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무두셀라가 에녹의 아들입니다. 무두셀라가 성경에서 가장 많이 장수한 인물이죠. 나이가 언제까지 살았냐면요, 969살까지 살았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장수한 인물이었습니다. 에녹의 경우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라는 독특한 표현이 성경에서 나옵니다. 앞쪽에 보시거나 뒤쪽에 보면 하나님이 누굴 낳고 죽었고 죽고 낳고 죽었고 이런 표현밖에 없는데, 특이하게 이 에녹에게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라는 표현이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그 에녹에는
죽음에 관한 기록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죽음에 관한 기록이 없이 하나님이 데려가신 사람이 2명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엘리야요, 한 사람은 에녹이었습니다. 죽음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확실히 이 족보의 다른 인물들과는 다른 양상을 띠는, 눈에 띄는 인물이 바로 에녹입니다. 22절에 사용된 동행하다라는 단어, 이 히브리어 원어는 할라크라는 단어인데요, 걷다라는 기본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행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과 함께 걷다입니다. 삶의 방식을 따르다라는 또 깊은 뜻,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걸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따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원리에 따라 하나님과 매우 친밀하게 교제했음을 의미합니다. 어제 오늘 며칠이 아니라 수련회나 부흥회 기간 3일, 5일, 일주일이 아니라 무려 몇 년을 동행했다고요? 300년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박재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그 말씀을 들으셨죠? 그 말씀대로 3일간 붙잡고 사셨습니까? 사셨습니까? 그렇죠. 아멘이 잘 안 나와요. 왜요? 지금 제목을 물어봐도 답하실 분들이 몇 분 안 계실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잘 안 되니까 이 3일 예배가 생긴 거예요, 사실은. 또 그 3일 예배도 잘 안 되니까 새벽 예배가 생긴 거고요. 새벽 예배 와서 또 예배 드리지만 또 점심쯤 지나면 까먹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이 에녹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단 하루도, 단 3일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969살까지 살았던 무드셀라와는 다르게 에녹은 365세 되는 해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것을 합리화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에녹과 같이 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때론 연약하고 부족함을 핑계로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르겠다. 하나님 그냥 용서해 주세요 하고 포기하고 살아갈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려고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빨리 가기를 원하실 때는 빨리 가고 천천히 가기를 원하실 때는 천천히 가는 것과 같은 삶을 에녹은 3주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300년을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저희 딸아이가 4살입니다. 이제 만 3세 4살인데요. 정말로 말을 안 듣습니다. 잠깐 하윤이 귀를 막아주세요. 정말로 말을 안 들어요. 자녀 키우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잘 아시지요?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그런데 어떨 때 가장 기쁘십니까? 자녀가 부모의 마음대로 잘 성장해주고 잘 따라줄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쁘세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런데 참 우리가 연약하다는 핑계로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얼마나 죄송한지 모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히브리서에서 에녹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 그럽니다. 그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로 옮겨가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가 옮겨지기 전에 어떤 자였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나님 뜻대로 살았고 하나님과 동행했으니까 그가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늘 사람과 함께 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인류를 만드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왜 태어났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생일 때 되면 왜 태어나니 왜 태어나니 그런 노래 우스갯소리를 불러주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태어났습니까? 부모님이 사랑의 결실로 태어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찬송받기 위함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마음에 우러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이 순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성경 도초에 이런 말씀이 심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병 고쳐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혼자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다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왜 굳이 인간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 함께 하시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격을 우리는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짜증나고 질투하고 좋아하고 사랑하고 함께하는 것이 즐거운 것처럼 하나님도 때론 질투하시는 하나님, 화내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이제 박재규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셨지만 가족이 함께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요즘에는 핵가족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가족이 함께 있으니까 육아도 쉽고 가족이 함께 있으면 즐겁고 밥맛도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지만 다 혼자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인간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아가서에 보면 일어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저희 신길교회에서 이번 8월 초순이죠. 8월 8일인가요? 8월 8일에서 10일 상간에 왜 폭우가 한번 온 적 있잖아요. 제가 신길동에 이제 영등포구에 있습니다. 영등포구에 반지하가 한 10,000세대 정도가 잠겼어요. 서울이라 하더라도 수해에는 뭐 재간이 없습니다. 10,000세대가 잠겨서 6천여 세대가 이상 수해 피해를 굉장히 많이 입어가지고, 근데 또 반지하 사는 분들이 대부분 또 저소득층이잖아요. 어려우신 분들이잖아요. 끼니도 제대로 때우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저희 신길교회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9월 한 달간 미국과 중남미 선교여행 지금 중에 계시는데, 가시기 전에 이 수해민들의 소식을 접해 듣고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우셔서 기도하는 와중에 하나님이 신길교회가 좀 지역사회를 위해서 도와라 라는 마음을 주셨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이 모든 걸 진두지휘해 가려면 담임 목사님이 계시는 게 좋잖아요. 아무래도.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마음 가지고 선포하시고 목사님도 헌금하시고 그리고 미국으로 가셨어요. 이제 부교육자들이 함께 성도님들과 함께 이제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근데 신길교회가 또 담임 목사님 스케일이 큽니다. 라면을 이제 박스를 이렇게 섬기자. 6천여 세대인데 우리가 그래도 4천여 세대는 좀 도와보자. 그럼 라면 박스가 4,000박스입니다. 신라면 아시죠? 신라면? 농심 신라면? 40개짜리 들은 한 박스가 소매가로 한 3만 원 조금 넘는답니다. 근데 인터넷으로 혹은 이렇게 대량 도매로 사면 26,000 얼마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농심 쪽에다가 알아보니까 한 박스에 25,000원까지 해주겠대요. 4,000박스를 사면. 그러면 4,000박스면 얼마예요? 장사하시는 분들 금방 계산이 되죠. 1억이에요. 1억. 1억입니다. 1억. 그러면 박스 하나당 25,000원.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 선포하셨어요. 하나당 25,000원이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에서부터 청소년, 청년, 장년 이르기까지 십시일반 우리 한 박스씩 돕는다 생각하고 하나님 주신 마음 가지고 헌금하세요. 사실은 우리 교회에 신원 에벤에서 회장님도 계시고 뭐 기업체회 사장님도 계시고 잘 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이 한 번만 헌금하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린아이들에서부터 한 박스 25,000원, 5만원, 5,000원, 10,000원 이렇게 헌금이 모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신문에 뉴스에 기사가 났어요. 추석 이후로 농심에서 라면값을 10% 올린다고. 뉴스 보셨어요? 보셨어요? 이제 라면 10% 올랐을 거예요. 25,000원에서 10%가 오르면 27,500원이에요. 그러면 얼마예요? 무려 2,500만 원 정도가 오르는 거예요. 가격이 2,500만 원 맞나요? 어찌됐든 간에 10%가 오르면 10%가 오르니까 1,000만 원이 오르는 거군요. 참 1,000만 원이 오르는 거죠. 이게 큰일 났어요. 근데 돈이 오르는 건 둘째치고 뭐가 문제냐? 물량을 안 푸는 거예요. 총판이란 총판을 다 전화해봤는데 물량을 쥐고 안 풀어요. 왜요? 조금만 있으면 가격이 오르니까. 누가 어떤 바보가 풉니까 물량을. 그래가지고 물량을 쥐고 뭐 줘봐야 10박스 20박스 우리는 4,000박스가 필요한데. 그래서 다시 전화를 해보니까 알아보니까 팔도, 삼양
진라면은 조금 싸요. 진라면은 22,000원 한 박스에. 팔도 삼양라면은 24,000원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좀 계획을 바꿔서 농심 신라면 하지 말고 팔도 삼양 진라면 이쪽으로 바꿉시다 했는데 못 바꾸게 된 거예요. 왜냐? 교회에 주부의 홍보 자료가 나갔는데 세상에 이걸 만드신 분이 여기다 농심이라고 박아버렸어. 농심 신라면 해서 사랑의 라면 박스 이렇게 해서 광고를 나간 거예요. 이거 바꿀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해봤는데 참 에베네셀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희가 그거 선포하고 3주 전에 새신자 안수 집사님 가정이 등록을 했는데요. 세상에 그분이 농심을 다니네? 농심 전산실에 다니시는 안수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3주 전에 등록하신 거예요. 그걸 알고 전화를 했어요, 제가. 행정 담당이라. 집사님, 저희가 이러이러해서 이번에 수재민 도끼 4,000박스 농심에 신라면이 필요한데 집사님 이거 어떻게 안 될까요? 그래서 집사님이 알아보겠대요. 그래서 알아봤어요. 알아봤는데 아니나 달라 본사에서 물량을 안 푼다는 거예요. 절대 안 푼다는 거예요. 왜? 조금 있으면 물량이 오르니까. 그래서 본인이 막 여기저기다 전화하고 막 그랬대요. 그러다가 본사에서 수재민 도끼라고 하니까 그럼 어떻게 증명해보라고. 아까 주보에 뭐가 나갔다 그랬어요? 사랑의 라면 박스에 농심이 박아 나갔다 그랬잖아요. 그걸 보여주니까 본사에서 허가를 해줬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실수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때를 예비하심으로 또 그렇게 만들었더라고요. 본사에서 오케이 그러면 수재민 도끼 하는 거는 인가해주겠다고. 그래서 추석 전에 급하게 4,000박스를 만들어가지고 추석이 언제부터였죠? 10일부터였나요? 9일부터였죠? 9월 6일 화요일 날 본사에서 4,000박스 2.5톤짜리 트럭으로 10대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신길교회 로비에다가 그거를 4,000박스를 교육자, 성도님들, 직원들 60명이 달라붙어가지고 스티커 다 붙이고 4,000박스를 진열하고 이틀 뒤에 목요일 날 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 보고하고 확인하고 컨펌하고 해서 목요일 날 영등포 구청장 그리고 신길동 10개 동장도 다 부르고 구의원 부르고 저희 교회에 영등포 국회의원이 또 집사님이에요. 또 국회의원 부르고 그래가지고 다 모아놓고 내빈들 모아놓고 우리가 이렇게 지역사회를 위해서 한다고. 요즘에 이제 교회가 하는 일을 잘 몰라요, 세상이. 그렇죠? 때론 좋은 일 하는 거를 또 지역사회에 잘 알릴 필요도 있다 생각이 들어서 다 이렇게 불러가지고 전달식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주민센터 동장들이 3,000박스를 가져가고 400박스 1,000만 원어치는 부여군에 또 심하다 그래서 부여군에 보내주고 나머지 600박스는 교회 내에서 어려우신 분들, 수혜 당하신 분들 또 저희 교회 요즘에 탈북민들이 많이 오세요. 북향민들이 한 100명, 100박스 또 나눠주고 그렇게 해서 1억 원이 헌금이 다 모아졌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한 사람이 1억을 한 것도 아니고 어느 한 사람이 1,000만 원 한 것도 아니에요. 25,000원, 5만 원, 1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모여서 청년들, 어린아이들 다 해가지고 세상에 지난 주일날 재정부에서 저한테 알려주는데 목사님 헌금이 1억 원이 채워졌습니다. 할렐루야. 기쁜 마음으로 담임 목사님께 보고드리고 예산이 있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주신 마음 가지고 선포해서 성도들이 십시일반 모았더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억이 딱 모아져서 4,000박스를 다 나눠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함께하는 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담임 목사님께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담임 목사님 입을 통해 선포하면 여러분 성도님들 함께 마음을 모아주셔야 돼요. 아까 여기 교회 잠깐 와서 기도하는데 저 리프트 엘리베이터 대에서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저게 필요해서 이렇게 헌금하십시오. 그랬더니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다 헌금하셔서 빚 없이 저거 5,000만 원 주고 다 만들었다고 아까 들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도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걸 원하세요. 성도님들이 서로 함께 힘을 모두 모으고 함께 마음을 모으고 물질을 모으고 지역사회와 이웃교회를 섬기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함께하도록 만드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인류를 함께하고자 만드셨는데 인간이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범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교회를 버리고 떠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시지 않았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함께하고자 창조하신 인류의 타락을 보고만 계시지 않고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통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의 구속사 계획을 만드시고 실행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서 온 인류를 구원케 하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드셨습니다. 뭐 때문에요? 인류를 사랑하고 인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녀를 아무리 사랑해도 자녀를 대신해서 죽겠다고 부모가 다짐해도 사실 여러분 그건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자녀를 죽게 만들고 그보다 더 인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끊임없이 동행하시려고 애쓰시는 것만큼 우리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크리스천의 삶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에 적극적으로 임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에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에녹뿐만 아니라 또 창세기 보면 노아도 마찬가지로 수백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인물이었죠. 그러니 에녹이나 노아나 하나님께서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으셨겠습니까? 300년을 동행한 에녹을 하나님은 하늘로 데려가셨습니다.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히브리서 11장 5절에는 옮겨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데려가심으로에 사용된 히브리어 원어는 라카흐라는 단어인데, 라카흐라는 단어에는 예수님과 더불어 에녹과 예수님과 더불어 승천한 사람이었던 엘리야가 하늘로 올려졌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이 라카흐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래서 에녹의 승천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죽음의 권세에 굴복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물론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산다고 해서 우리가 죽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을 때 에녹처럼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에 우리가 얼마든지 동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은 썩어 없어질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영원한 하나님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삶을 소망하며 그 소망하는 삶을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교회 왜 다니냐고 물어봅니다. 우리가 천국 소망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죽이 나오냐 그러는데 밥 나오잖아요 사실. 코로나 때문에 밥 못 먹었지만 이제는 밥 먹죠 점심. 그렇죠? 교회 가면 밥도 나오고 떡도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밥과 떡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 갚기 위해 예배하는 것이고 또 천국 소망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와 복을 주시고 주님과 함께 정말 기쁨을 누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또 어떤 동행이 필요하냐면 인격적인 만남이 필요합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무엇이느냐? 우리가 이제 대통령은 알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나는 모르잖아요. 이거 아는 거는 그냥 아는 거지 그 사람과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예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즐거워하는지 이거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잖아요. 그렇죠?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냥 예수님, 하나님, 하늘에 계신 분 그냥 이 정도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가 성경과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인격적인 교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더 깊숙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아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어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을 주옵소서라고 묻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가지고 그 마음 붙잡고 하루를 살아가고 한 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보통은 그것이 이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일 것이고 또 여러분께서 새벽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되겠지요. 그렇게 깊은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그걸 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알고 헤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 에녹은 그 삶을 잘 살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강진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본문의 족보를 한마디로 있는 그대로 요약하자 그런다면 사실은 낳고 죽었더라입니다. 창세기 5장을 쭉 한번 읽어보세요. 대부분의 단어가 낳고 죽었더라, 낳고 죽었더라, 낳고 죽었더라. 족보를 요약하세요. 그럼 낳고 죽었더라예요. 실로 인생은 낳고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허무한 인생입니다. 허무한 존재입니다. 그것은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의 죄로 인한 결과이지요. 그래서 969살까지 살았던 무드셀라 이후부터는 여러분 계속 인간의 연한이 줄어듭니다. 900세, 800세, 700세, 600세, 노아는 600세 언저리에서 죽었어요. 500세, 400세, 300세. 지금 우리가 이제 의학이 발달되기 전에는 여러분 60세도 못 살아서 60세만 살아도 환갑잔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의학이 발달해서 지금 이제 100세 시대. 이제 할머니가 102세에 돌아가셨지만 어찌됐든 100세 시대 이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인간의 연한이 줄어들었어요. 하나님 줄이신 게 아니라 인간의 타락한 결과이지요.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의 죄로 인한 결과 인간의 연한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이 족보에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서 우리가 천국으로 가면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우리가 저 천국 소망 가지고 천국에 갔을 때도 영원하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이 날 허무하고 비극적인 운명의 삶도 죽지 않는 영원한 삶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습니다. 죽음도 극복할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에녹과 같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 앞뒤 성도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삶 사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담임 목사님 말씀 붙잡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귀를 기울이며 말씀을 듣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심으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